오늘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던 힌트 잠깐 마무리하고 교재로 잠깐 가도록 할게요. 어제 여러분들과 BTN이나 불교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어제 이제 새로운 조계종 종종 스님께서 초대가 돼서 이제 취임을 하셨는데, 종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조계종의 상징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스님들도 일반적으로 큰 스님 하면 이제 수행과 덕을 갖추고 또 예를 들면 뭔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분들을 큰 스님이라 하죠, 그죠? 거기에는 이제 우리 조계종은 이제 충림이라고 하는 수행 도량이 있고, 그 또 각 사찰마다 선원이 있죠, 그죠? 우리가 통도사에도 있고 해인사에도 있고 이제 선원 이런 수행 공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선을 지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이제 수자라고 하고, 또 수자보다 더 이제 갖춘 분을 우리가 이제 방장이라 하죠. 그래서 그러한 스님들이 이제 추대에 의해서 이제 그 자리에 오르시는 분을 이제 중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그러한 분이시죠. 근데 이번에 종종 스님께서는 이제 평생을 선을 수행하시는데, 단순히 이제 앉아서 자선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생활 주변에 있던 문화적인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와 더불어서 그런 이제 문화적 활동들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통도사에 주석하시는 성파스님께서 운영이 되셨는데, 예전부터 이제 제가 통도사 있을 때부터도 이렇게 장을 담가서 소원함에 가면 그 장독대가 수백 개죠. 그래서 장을 담그시고, 또 이제 차밭을 심어서 차를 재배하시고, 그런 데다가 또 나중에는 보니까 또 염색도 하시고, 그런 데다가 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화, 이런 이제 다양한 문화적인 것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화라는 말을 선이라는 개념과 문화라는 말을 합쳐서 이제 선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1세기는 선문화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 선에서는 앉아서 그냥 참선을 하는 그 자체가 수행이 아니라, 차를 마시고 그림을 그리고 그죠? 밭일을 하고 차잎을 따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상의 모든 삶이 다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절에 와서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는 일들, 모든 일상,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잠자는 것도 수행이고 밥을 먹는 것도 수행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저희들이 이제 수행을 할 때 몸이 아프거나 하면 어른들이 뭐라 하셨냐면요, 신심이 없어서 아프다. 신심이 없어서. 그래서 그 젊었을 때는 신심하고 아픈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죠? 아픈 건 아픈 거고, 그죠? 신심은 또 별개인데, 신심이 떨어져서 신심이 없어서. 근데 나중에 한 20-30년 스님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인 거예요. 신심이 떨어지니까 몸도 아픈 거예요. 그게 서서히 뭔가 이제 내에게 장애적인 요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를 들면 우리가 통도사 같은 데서 새벽에 일어나서 예불을 하고, 또 참선을 하고 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울력을 하고 공양을 하고 하는 것들이 다 수행이야.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방석 위에 앉아서 참선하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라 모든 일상사가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선불교의 가장 큰 특색이에요. 중요한. 그래서 다른 어떤 수행과 차이점이 있다라면 아마 선은 그러한 면이 다른 어떤 수행보다도
강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 선이라고 하는 수행이 그 근원을 보게 되면 인도에서 요가라고 하는 그죠? 5대 문헌에서 여러 가지 수행과 관련된 이런 얘기들이 설해지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그 4페이지 보시게 되면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인도 철학의 한 부류입니다. 굉장히 심오하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는 없는데 이 우파니샤드 철학에서는 첫째 강조했던 것이 윤회설이에요. 윤회설. 그러니까 이 윤회라는 개념은 불교의 사상이라기보다는 인도 고대의 철학 사상이에요. 이제 이것을 불교가 그대로 이제 수용하고 받아들인 거고, 그죠? 두 번째가 윤회와 더불어서 이제 같이 연결되어서 설명되는 것이 업설입니다. 가르마라고 하는 업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윤회라는 개념, 법이라는 개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윤회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말 그대로 결국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돌고 돈다라는 거죠, 그죠? 돌고 돈다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과거의 생을 우리는 전생이라 얘기를 하죠, 전생. 그리고 현재의 생을 이제 우리가 뭐 금생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죽고 나면 또 다른 생이 있는데 그 생을 우리는 내생이라. 그래서 이것을 삼생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생.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금생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이 금생은 뭐예요? 전생과 연결된 삶이에요. 예를 들면 전생의 삶이 따로 있고 뭐 예를 들면 금생의 삶이 따로 있고 내가 죽고 나서 뭐 내생의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사는 이 금생의 삶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 전생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생에 가지고 있는 이것을 까르마법이라고 합니다. 이 업이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는 환생이라는 이런 거죠. 환생. 그래서 림포체 이런 분들은 이제 환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환생으로 태어나서 근데 이제 그 환생이 뭐예요? 어린아이지만 이미 뭐예요? 전생에 그 따가운 수행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림포체로서 모든 이제 티베트인들이 정신적 지도자였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뭐 달라이 라마라든지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환생과의 관련이에요. 근데 이제 이러한 전생과 금생, 또 금생은 결국 지금 내가 지금 짓는 현재의 이 뭐예요? 이 까르마 또한 뭘로 연결되는 거예요? 다음에 내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의 중요한 윤회 사상과 업사상과 연결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인도 철학에서 설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버마이려라는 개념. 범이라는 것은 이제 창조신을 얘기해요. 인도인들이 생각하는 창조신, 브라흐마, 하늘의 신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서양 종교에서 말하는 이제 기독교 하나님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창조신을 믿는데 서양인들은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인도인들은 뭐예요? 브라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세계에 수많은 인구들이 있는데 그죠? 그 중에 인도 인구가 10억이 넘습니다. 그죠? 그들이 믿는 창조신은 누구예요? 브라흐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브라흐만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버마이리어 사상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아트만이라고 하는 결국 나라고 하는 거죠. 자, 아트만. 우리가 한자로 썼을 때 나예요. 이 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나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인도 철학에서 다루어졌던 거예요. 근데 나는 뭘로 이루어졌어요?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육군, 4대와 육군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도의 우파니샤드에서는 이 아를 인정을 합니다. 아를 인정을 하는데 나라는 것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요. 근데 이제 불교 부처님께서는 뭘 강조를 해요? 무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윤회라든지 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불교가 받아들이지만은
기존의 이런 우파니샤드 인도 사상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 바로 무아설이에요. 이 무아설이 중요한 설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불교 교리 공부하실 때도 이 무아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뭘로 발전되고 공으로 발전되고 이런 개념이 계속 이제 교리학적으로 발전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그죠? 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기식, 즉 호흡이라는 의미로서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생명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호흡을 하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이제 그래서 사람의 생사가 어디에 있느냐?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어요. 사람이 나고 죽는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호흡지간에 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숨을 들여 마셨다가 내쉬지 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 중요해요.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의학적으로 숨이 끊어졌다. 근데 숨이 끊어졌다 해서 생명이 끊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죽음을 판단할 때 호흡이 멈춰진 상태를 얘기를 한다. 그렇지만은 이제 점점 뭐예요? 의식이 점점 이제 사그라들면서 마지막에 이제 남아있는 것이 청각이 마지막에 끊어집니다. 청각. 그러니까 숨이 끊어져도 뭐만 남아있어요? 청각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돌아가신 임종하시는 분에게 이렇게 말로 계속 하면 그 소리는 들어요. 그 소리는 그 죽음의 임종을 맞이하는 분이 그 소리는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혼이라는 말, 자아라는 말, 이런 의미들로 확대가 된 거예요. 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무아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나의 실체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냐면 이 지금 내 자신을 가지고 나라하는데 이것을 나라할 수 있느냐? 나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왜 나라고 할 수 없느냐? 그거는 여러분들 교리 공부 때 내가 설명드렸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그죠? 나라고 하는 것은 영원성이 있어야 돼. 영원성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영원성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뭐요? 그냥 태어나서 결국은 뭐예요?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러한 무상의 원리 속에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나는 아프기 싫어, 죽기 싫어 해서 아프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불교 부처님께서 무아설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의 근본 원리인 브라만을 강조하는데, 그래서 이제 인도인들은 요가의 명상을 통해서 우주적인 영혼인 브라만과 또 나와 그것이 하나가 되는 이 개념이 범하이에서는 이게 이제 인도의 요가와 이제 그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인도 철학은 현실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그죠? 결국 열반의 경지, 해탈을 얻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이거는 이제 불교의 사상과도 일치되는 부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현실 속에서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출현할 당시에는 이미 이런 사상들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가 수행자들도 다양한 요가 수행자들이 있었고, 선정, 명상, 또 고행주의자들, 이런 사상가들이 수없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부처님이 탄생했었을 때. 그러면 부처님이 이제 출가를 해서 막상 출가를 했는데 뭐요? 어디 가서 내가 뭘 배워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소리 소문을 통해 갖고 어떤 분이 어떤 수행을 하고 있다, 또 어떤 정신적 지도자다라고 해서 찾아간 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육사외도라고 하는, 당시 이제 불교에서 외도지만은 6분의 그 쉽게 말해 사상가들, 정신적 지도자들의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죠. 근데 이제 그들이 원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냐면 천당에 태어나는 것이었어요.
천당. 결국 수행을 하고 내가 고행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였다? 천당이었어요. 근데 부처님은 출가를 한 목적이 천당에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중생의 괴로움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구제할 것인가 했대. 그래서 이제 그들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보리수 아래에서 6년의 고행 끝에 깨달음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요가 수행을, 그러니까 부처님도 요가 수행을 하셨죠. 요가 수행도 하고 여러 가지 정신 수련을 닦고 또 그러면서 이제 육체적인 이런 어떤 고행을 통해서 해탈 열반에 이르는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선정주의와 고행주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정주의. 선정주의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상을 통해서 그죠? 이제 선정, 고요한 마음과 육체를 하나로 집중해서 자기 자신을 닦아가는 선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크게 이제 나누면 선정주의예요. 또 하나는 고행주의입니다. 고행. 이 고행주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뭐예요?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을 극복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수행의 완성을 이루려고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도 요가 수행자들이 이제 인도에는 요가 그 수행 방법들이 다양한데 그 중에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도에 가면 다양한 그런 이제 수행하는 이들 보면 불 위를 걷거나 뭐 쇠창살리에 눕거나 막 그냥 자기 몸에 막 그냥 칼을 대거나 이런 이제 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고행주의자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명상을 통해서 선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이들은 이제 선정주의자. 그래서 당시 이제 크게 보면 수라마라라고 하는 사문이라고 그러죠, 그죠? 사문. 사문이라는 뜻은 정진하는 자 이런 뜻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사문 하면 스님들을 사문이라고 해요. 부처님의 제자들을 이제 사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제 스라마라라고 하는 수행자가 있었고 또 요가 수행자, 고행자, 타파스라고 하는 고행의 뜻인데 이런 고행주의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부처님도 출가 사문으로서 일반적인 여러 가지 당시에 고행과 또 수정주의의 이 수행들을 닦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5페이지 보시게 되면 뭐 가가바라든지 알라나 칼라마, 우타칼라마부터 이런 분들이 이제 전부 당시에 대표적인 그 사상가이면서 동시 정신적 지도자로서의 활약했던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당시에 고행주의와 이런 수정주의가 쉽게 말해서 너무 한쪽에 치우쳤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견해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어떤 치우친 이런 어떤 수행 방법이나 이런 견해를 배척하고 부처님께서 삼으셨던 수행법이 바로 지관수행이에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 닦으셨던 수행법이 무슨 수행? 지관수행이에요. 자, 지라는 뜻은 그칠 지자입니다. 그친다. 이것을 따라합니다. 삼마타 수행이라고 해요. 삼마타 수행이라 해서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 명상 수행에 있어서 이 삼마타 수행법들이 이제 많이 줄을 이룹니다. 그래서 삼마타 수행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관법 수행인데,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골관자지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관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관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자를 뜻을 잘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요. 자, 이것을 윗바사나라고 합니다. 윗바사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윗바사나, 삼마타 수행.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관 수행이라고 하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선정이라는 기본 구조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라고 하는 것은 삼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삼매. 그러니까 우리가 삼매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마음의 번뇌가 다 쉬어진 상태에서 오로지 고요한 그런 어떤 선정의 상태에 드는 것을 삼매라고 하는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 평정의 상태예요. 평정. 마음이 고요한 상태입니다. 일체 마음이 뭐예요? 요동이 없어요. 요동이 없는 상태. 그래서 여기서 정념이라는 것은 아주 미세한 생각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실제 이제 이런 그 불교의 선정법에서는 번뇌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죠. 어떤 것이 번뇌냐. 그래서 번뇌도 보면 근본 번뇌가 있고 지말 번뇌가 있고 벽팔 번뇌, 뭐 84,000 번뇌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의 의식 속에서 왜 번뇌가 만들어지느냐, 어디에서 그 번뇌가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아주 미세한 그러한 번뇌가 없어진 그러한 선정의 상태를 사마타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명상 같은 경우는 거의 사마타 수행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름만 달리하는 거예요. 무슨 자비 명상이다, 무슨 명상이다 하고 이름만 하는 거지. 이제 전부 이제 부처님이 이제 했던 기본적인 것은 바로 이 지관 수행이에요. 그 다음에 관은 통일된 마음으로서 올바른 지혜로서 통일된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지혜로서 연기의 법을 관찰하는 수행법인데 이것은 이제 지혜를 닦는 거죠. 삼마타 수행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수행을 통해서 이제 이 두 가지를 같이 닦는 거예요. 그래서 지관쌍수라고 합니다.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삼마타와 위파사나를 같이 닦는 거예요. 그래서 삼마타를 통해서 선정의 힘을 키우고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뭘 얻어요? 지혜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념처 수행이라든지 오정신관 수행이라든지 이런 수행법들이 초기 선정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초기 불교 선정설에 보면 사선팔정이라고 하는 개념과 구차재정이라는, 이제 구차재정이 뭐냐면 마지막 이제 선정을 통해서 멸진정이라고 해요. 깨달음의 단계에 들어가는 이제 선정 단계를 얘기해요. 선정 단계를 얘기하는데, 자, 그 보시게 되면 이제 사선을 한번 보시면 이제 실제로 이제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제 6년의 수행을 닦아가는 가운데, 이제 예를 들면 내일이 부처님이 만약에 성도제일이었다. 오늘 저녁부터 이제 선정삼매에 드는데, 그때 뭐부터 들어가냐면 초선부터 들어가요. 초선의 단계에 들어가서 2선 단계, 3선 단계, 4선 단계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 초선에서는 뭐냐면 일단 뭐요? 내 마음 속에서의 어떤 욕심, 욕망이 싹 없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불선, 다시 말해서 악한 마음도 우리 마음 속에서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명상을 하든 선을 하든 결국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 선한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선한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수행이 바로 우리가 명상이 됐든 뭐 선이 됐든 간에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거칠고 미세한 정신작용, 아직까지는 뭐예요?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초선의 단계에서는. 아직까지는 뭐냐면 거칠고 미세한 생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좌선에 딱 들다 보면 처음에는 거친 생각들이 막 일어납니다. 거친 생각들이 일어나다가 점점 미세한 생각들까지도 계속 그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스님 저는 그냥 앉아만 있으면 그냥 망상이 생기는, 당연한 거예요. 앉아있기 때문에 망상이 생기는 거예요. 앉아있기 때문에. 근데 그 망상이 계속 일어나는 대로 계속. 그러니까 스스로 그것을 이제 억지로 내가 생각을 멈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일어나는 대로 또 다시 이제. 근데 그러니까 그 망상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가나선 수행 같은 경우는 화두 일념을 가져야 되는 거고, 또 예를 들면 호흡에 의식을 집중하는 거고, 어떠한 대상에 집중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망상이 일어나는 것을 통제하고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뭐 음악 명상이다, 뭐 춤이다, 뭐 다양한 이제 이런 명상의 형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생각 자체를 뭐예요? 그 음악 소리에 생각을 담아.
예를 들면 음악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뭐 계곡의 물소리라든지 대나무 이렇게 바람에 부딪히는 소리라든지 다양해요. 이런 어떤 소리 명상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 소리 명상.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내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거친 생각들을 다른 것에 집중해서 그 생각을 쉬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 화두 참선법도 비슷한 유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2선의 단계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이제 뭐냐면 마음에 거친 정신작용이나 미세한 작용에서 싹 벗어나. 조금 이제 수행이 된 거죠, 그죠? 벗어났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뭔가 내 안에 행복과 평정의 마음이 충만 가득한 거예요. 이런 이제 선정 수행법들이 이제 초기 경전에서 많이 언급이 되죠, 그죠? 그러면서 제3선에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념 정지 상태라. 이제는 뭐냐면 다 생각이 이제 항상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바른 생각, 바른 지혜가 다 갖추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제4선이 이제 뭐예요? 마지막 이제 제4선의 단계에 올라가게 되면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단계가 됩니다. 밑에 보면 이제 사무색정이라 해서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무색계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세계를 말하는데 그 정신적 세계에서 닦는 선정의 수행법으로서 이것은 고도의 수행의 경지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멸진정이라고 밑에 나오죠, 그죠? 이것은 이제 모든 번뇌가 다 소멸된 상태의 선정입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러한 구차재정을 통해서 사선 사무색정,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멸진정의 단계까지 이르러서 깨달음의 그 완성을 이루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밑에 뭐 3등지, 그죠? 또 오정신관 이런 수행법들인데 7페이지 넘겨보세요. 이제 여러 가지 관법 수행의 가장 대표적인 수행이 이제 오정신관 수행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부정관이에요. 부정관. 이것은 육체의 집착을 끊기 위해서 이 관법을 닦는 겁니다. 부정관법. 자비. 이게 자비관이 결국 이제 요즘에 말하는 자비 명상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스스로 내 마음속에 자비심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분노나 원망이나 이런 마음들을 쉬도록 하는. 그 다음에 인연관. 인연관은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없어진다는 것을 관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분별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수식관이에요. 수식관.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수식관법을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것이 명상이 됐든, 근데 이제 선에서는 사실 이제 이런 이거는 지금 이제 초기 선정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명상 쪽에 가까운 해당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우고는 이 선은 뭐예요? 중국에 와서 그 선수행법이 좀 더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그 시대, 그 문화,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소, 이것에 의해서 변화되고 발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식관법 같은 경우는 이제 호흡의 수를 세는 거죠. 그죠?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들여마시고 내쉬고 한 번 들여마시고 내쉬고 두 번 이런 식으로 10번까지 됐어요. 다시 또 오른 뭐 순으로 하든 내림 순으로 하든 해서 이제 호흡의 수를 의식에 집중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4년초 수행이 이제 바로 우리가 이제 신수신법이라 해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윗바사나 수행의 가장 핵심 개념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에 있어서 가장 핵심 수행법이 4년초 수행이에요. 그래서 신념초라고 하는 것은 내 몸 하나하나를 관하는 거예요. 내 몸 하나하나에 대해서 손가락이면 손가락, 무릎이면 무릎, 내 피부면 피부, 이게 하나하나를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정말 내 안에 피가 이게 혈액이 흐르는 것도 느껴요. 내 몸에 세포의 어떤 그런 그 움직임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러한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수념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감각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받는 거예요. 괴롭다, 뭐 즐겁다,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보는 것에 대해서, 듣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면 저 꽃을 바라보는, 저 꽃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떠한 느낌이 오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관하는 수행법이 수념처 수행. 심이 이제 심념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도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가져야 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냐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주이멸이다. 마음은 뭐다? 다음에 생주이멸. 다음에 생주이멸. 그죠? 생주이멸이라고 해요. 생주이멸. 마음은 한순간도 정지되어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일어났다 없어지고, 일어났다 없어지고. 그래서 생은 뭐예요?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 생각이 일어나. 내 의식 속에서 한 생각이 문득 일어나. 그죠? 내가 보는 것에 의해서도 일어나고, 듣는 것에 의해서도 일어나고, 느낌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눈을 감고 있어도 일어나요. 이 한 생각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한 대상에 이제 집중을 하는 이 훈련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과 아무래도 틀리죠. 그래서 우리가 명상이나 선을 하게 되면 뭐가 가장 높아져요? 집중력이 가장 높아져요. 한 곳에 대해서, 한 점에 대해서, 한 대상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생각이 일어났는데 그 일어났다가 잠시 머물러 그 생각이 지속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길어요, 짧아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찰나간에 일어났다 없어져요. 그다음에 찰나. 찰나라는 말은 순식간에, 순식간, 눈 깜짝할 사이에.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순간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잡한 거예요. 머릿속이 복잡한 거예요. 이게 단순해지지가 않아요. 생각이 왜냐면 끊임없이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에 의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봐도 무심히 내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거죠. 들어도 생각에 대해서 내가 일어나지,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랬다가 옮겨, 그리고 없어져. 근데 이 생주이멸하는 것이 제가 지금 설명으로 하니까 마음이 일어났다, 마음이 머물렀다가 옮겨갔다가 없어진다 하지만은 이것이 아까 뭐처럼 찰나간에 순간 마음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끊임없이 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맨날 마음이 왜 변해? 마음은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변하는 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마음은 늘 변하고. 왜? 우리는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옮겨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대상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러한 신념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생멸만. 그러니까 이 신념처는 뭐냐면 마음이 지금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느냐. 마음이 어디로 지금 내가 가고 있느냐. 내 마음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좌선을 하고 있다 보면 마음이 뭐 저 미국도 갔다 일본도 갔다 다 갑니다. 마음이 이제 심지어는 이제 공부가 조금 더 깊어지면 실수로 어디까지 해요? 마음이 전생도 가. 전생의 세계까지 갔다가 심지어는 내생도 가요. 이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조금씩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번뇌가 소멸되어 가면 그만큼 뭐예요? 의식이 맑아지는 거예요. 의식이 맑아지게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의식이 맑아지는과 동시에 대상에 대해서 내가 뭐예요? 감각에 마음이 끄달리면 안 돼. 내가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그러지 않다 보니까 뭐가 돼? 화도 덜 내겠죠. 욕심도 덜 내겠죠. 시기 질투심도 덜 나겠죠.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마음이다.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기본적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서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나선 인문이라고 하는 이 교재 좀 읽으셨어요? 책 검사를 우리가 책이 세. 아직까지도 한 페이지도 안 읽는 분들이 계시네. 해월 씨, 책을 새 책이야, 새 책. 이 책, 여러분들 이것만 공부해도 사실 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다 됩니다. 자, 먼저 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그냥 핵심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선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근데 이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우리 중생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견해를 통해서만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그죠? 그냥 이게 뭐 예를 들면 컵이다 이러면 되는데 이제 이 컵이 이쁘니 뭐 잘 만들어졌니 이러면서 이제 그냥 컵은 컵으로 보면 되는데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뭐요? 그게다가 이제 생각을 계속 덧붙이는 거예요. 그것을 뭐냐 하면 조작이라고 해요. 조작. 뭘 한다고요? 조작심이랍니다. 따라합니다. 조작심. 뭔가 조작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생각을 짓는 거예요. 생각을 짓지 마라 이 말이에요. 생각을 짓지 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 말도 사람의 말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말을 듣고도 뭐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아마 이런 의도로 얘기를 했을 거야 이러면서 혼자 생각해갖고 또 이 말을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전한다. 그러면 완전히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조작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선이고 역력하게 드러나 있는 그대로서 가감없이 보고 행동하는 것이 선이다.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본래 갖춰져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 하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어디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 선사들의 법문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뭐예요?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인데 그래서 신의 무불이라는 마음밖에 부처 없다. 마음을 떠나서 부처가 없다라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야보 도촌선사의 개송이 있죠. 그죠? 대나무 그림자로 선도를 쓸지만 티끌 하나 움직이지 않고 달빛이 우물 바닥까지 꿰뚫지만 물속에는 아무 흔적도 없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무슨 뜻이냐면 설명이 되어 있죠. 그죠? 달밤에 대숲 사이로 바람이 쑥 훑고 지나가는데 대나무가 또 움직일 때마다 마당에 비친 대나무의 그림자도 함께 움직이지만 거기에는 뭐요?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흔적도 남아있는. 그래서 그 밑에 단락에 보시면 따라합니다. 조작적이고 인위적인 마음. 우리 지금 마음이 왜 여러 가지로 번대로 물드냐 하면 이 조작적이고 인위적인 마음 때문이에요. 굳이 내가 생각을 안 덧붙이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는 내 생각을 괜히 덧붙이고 그 위에다가 자신의 여러 가지 막 그냥 인위적이라는 말은 것은 말 그대로 그죠. 내 의지, 내 생각 속에서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철저히 비워진 여기서 무심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심이라는 말이 뭐냐면 마음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조작하지 않고 인위적이지 않는 마음을 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무심이라는 말이 아주 불교에서 특히 선에서는 아주 핵심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심. 그래서 큰 스님들이 무심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무심하게 살아라는 말이 마음 없이 살아라는 게 아니고 굳이 쓸데없는 생각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냐? 쓸데없는 생각을 지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생각, 조작하고 분별하는 그 마음을 짓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 이것은 흙먼지 하나 날리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 마음에 어떠한 파장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밈이 없는 마음, 깨끗한 마음에는 아무 흔적이 없다. 이런 말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 선이라고 하는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죠? 쭉 넘겨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16쪽에 우리가 이제 전전 시간에 배웠던 뭐 사유수라든지, 그죠?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 선이 이제 일본인들은 이 선을 젠이라고 해요. 젠. 요즘에 보면 이제 뭐 요가 하는 이런 이제 그 상표들 중에 보면 젠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건 일본식 발음입니다. 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서양에 우리가 이제 서구에 이 스즈키 다이세츠라고 하는 이 일본의 유명한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서양의 선을 처음 이렇게 이제 학문적으로 전하게 돼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이 선을 이제 받아들였을 때 이제 젠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영어적 표현으로는 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밑에 사유수라는 의미를 잠깐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어떤 사태에 직면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지식입니다. 아셨죠? 우리가 무엇을 옳다, 그르다, 뭐 예를 들면 맞다, 진실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지식적 접근이에요. 선은 지식이 아닙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선에는 뭐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시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분석적으로 생각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을 뭐요? 이리저리 그냥 재고 또 예를 들면 옳은지 그른지 따지고 분별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선이라는 것은 오로지 뭐요? 마음을 모아서 집중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마음을 계속해서 집중에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뭐요? 그 마음의 근본 자리 그것을 선에서는 본래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래심 마음의 그 근본 자리의 본래심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적 사유로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아셨죠? 선은 뭐다? 분석적 사유로서 접근. 헤아리면 안 돼요.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뭐라 하냐면 선에서는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 발음이 그죠 비슷한데 한자로는 알지자 알해자를 써서 지혜 이렇게 지혜 그죠? 이것을 이제 선에서 쓰는 용어가 있어요. 전문 용어 아르마리라고 해요. 자,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르마리를 일으키지 마세요 하면 이거 뭐예요? 스스로 뭐예요? 분석하고 그것을 또 예를 들면 옳고 그르고 이것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에서 가장 큰 병통이 이 아르마리 지혜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적 사유가 아니다. 자, 이 가나선은 이제 선에는 여러 가지 이제 수행법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 전해진 수행법은 가나선 수행이에요. 그죠? 가나선이라는 것은 화두와 내가 하나가 돼서 여기에서는 뭐예요? 모든 생각의 작용 판단을 한 번에 단칼에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두를 치모곰이라고 합니다. 치모곰이라는 것은 아주 가는 그 턱을도 베일 수 있는 칼인데 화두가 마찬가지 그 칼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그 아르마리를 일으키고 번뇌를 일으키는 그것을 베어버리는 칼이 바로 화두다. 그래서 화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유작용을 끊어버리고 그 끊어진 자리에서 나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가나선 수행의 특징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자, 보세요. 인도에서의 선이나 그 밖의 선이 마음을 어느 한 대상에 집중해서 차례차례로 깊이 관찰에 들어가는, 이건 뭘 말하는? 명상이나 위파사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마음을 어느 대상에 집중해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생각을 편안히 하고 마음이 편해지고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명상이나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그러나 가나스는 뭘 하는 거냐면 우리 마음의 근본으로 이것과 동시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 본질에 돌아가는 것이 바로 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과 명상이 기본적 개념에서는 비슷하지만은 선은 그 다음 단계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제 단박에 이런 뜻이에요. 단박에. 여기서 단박에. 단박이라는 말은 몰록 이런 뜻인데 한자로는 돈자를 씁니다. 여러분들 도노라는 말 들어보셨죠? 도노. 도노라는 말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서 사유해서 분석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번개불이 번쩍 끼는 순간에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역대 조사 스님들이 깨달음의 기연을 보게 되면 아주 다양합니다. 통도사 경봉 선사께서는 법당에 탁 들어갔는데 법당에 촛불이 탁 일렁이는 그 모습을 보고 화련되고 하시고, 서산대사는 마을 어귀를 지나는데 새벽에 다구는 소리에 화련되고 하시고, 또 어떤 이는 본인이 길을 가다가 어떤 선사는 길을 가는데 발끝에 돌이 치였어요. 돌이 탁 쳐있는데 돌이 저쪽으로 떨어지면서 탁 하는 순간에 깨달음을 얻고, 이런 이제 그 깨달음의 모습들이 서해지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돈이에요. 돈. 그래서 여러분들 17쪽에 보게 되면 단번에 핵심, 알맹이, 바닥, 생물, 뿌리로 들어가 깨닫는 것을 뭐라 한다? 도노라 한다. 도노.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선의 어떤 깨침에 있어서 핵심은 도노입니다. 도노.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난 시간에 조사선도 얘기했고, 그죠? 조사선에 대한, 여러분들은 안 했구나. 아직까지, 그죠? 그래서 이제 선이 달마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중국에 이어지는 선을 조사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나선을 일반적으로 참선이다, 좌선이다, 선이다 이런 용어들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참선한다 이런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선을 수행한다. 다시 말해서 마음 수행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참선이라는 표현이에요. 참선 수행한다라는 뜻이 뭐다? 내 마음 수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아셨죠? 요거 꼭 기억하세요. 선 수행한다니까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선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나를 찾는 것이 선이다. 나를 찾는 길. 그죠? 나를 찾아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가 인도 사상에서는 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의 나는 뭐냐면 4대와 육군으로 이루어진 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내가 있는데 그 진정한 참 나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선이다. 우리는 사실 내가 누군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난 한생 왔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그냥 결혼하고 자식 놓고 이렇게 살다가 또 한생 끝나면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과연 나는 누군가? 라고 하는 나의 그 본질은 무엇이냐? 그죠? 이것이 바로 이제 선 공부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자,
자,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선의 수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는 것은 어떤 수행이든지 다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아니, 잘못하면 우리가 약도 그렇잖아요. 약도 잘 써야 되지 잘못 쓰면 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래서 선을 우리가 수행하게 되면 뭐 스트레스라든지 불안 공포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자신감도 생기고 마음의 평화도 생기고 집중력도 생기고 또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져요. 안목이 달라지게 되고 또 보면 좁고 싫은 경계에 휘둘리지 않아. 마음이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아. 내 마음의 중심이 서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선을 우리가 하게 되는 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선이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여러 이제 수행법 중에서 또 하나의 그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좀 읽어오세요. 아셨죠? 읽어오시기 바라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3층으로 좀 올라가서 좀 앉도록 하겠습니다.